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님의 근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위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보고 이 근위라고 그럽니다. 생명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열매가 아니고 사단이 주는 열매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이 마귀의 심부름 속에 사단이 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근위를 도전하는 그런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믿고 영접해서 진짜 입만 무성한 그런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근인데 세상의 근위는 막강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근위를 도전했던 이 세상 사람들은 막강한 근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근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근위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근위가 막강합니까? 우리 세상에 TV 많이 나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마어마한 근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근위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출애굽기 1장 22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왕이 나와요. 그 바로 왕이 얼마나 근세가 있었냐, 근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바로 왕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적으로 이 근위가 막강하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억제하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겁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가문 지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죠. 그리고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뭐가 찾아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죠. 결국은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음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죠. 그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질병이나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오죠. 그런데 이제 발효되는 음식은 먹을수록 이게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세상 음식 중에 이제 그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이제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되는 음식은 결국 썩게 만들고, 그다음에 발효되는 이 음식은 익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죠. 세상적으로도 우리 복음 아닌 것은 어느 날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제 이 정치인들이 결국은 이 돈 이런 거 잘 먹다가 무너지잖아요. 돈은 이제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선과 같다. 생선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그죠? 특별히 덩푸른 생선 맛있잖아요. 근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가시에 걸리니까. 그래서 생선을 우리가 먹는데 가시를 잘 발라 먹어야 돼요. 그죠? 그걸 잘 먹으면 목에 걸리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좀 정치인들도 이 좋은 거 뭐 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부패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법으로 짓밟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니까 가만두지 않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남아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하는 것들이냐면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정신 문제가 걸려갖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불을 지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사자굴에 그다음에 감옥에 화형에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을 보면 그 왕들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그죠?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위정자를 놓고 성경에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어마어마한 이 권위를 갖고 있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경제인들이 이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 경제인들의 권위는 엄청 부럽죠. 경제인들, 이 돈 많은 사람들 그죠? 부럽잖아요. 우리 돈 있으면 인생의 한 80%는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인들은 어마어마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래 얘기합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뭐냐?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범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돈 없으면요 타락도 잘 못합니다. 돈 없으면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경제인들은 이 돈이 많기 때문에 악의 뿌리라 그랬죠. 돈은 성경에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돈이 그러면 없는 게 좋냐, 많은 게 좋냐, 어떤 게 좋습니까? 당연히 많은 게 좋죠. 그런데 복음 없이 돈이 많으면 반드시 타락으로 갑니다. 그죠? 복음 없이 너무 건강하면 그것도 바람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돈이 많으면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그죠? 믿음이 없어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결국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죠. 거의 경제인들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중직자를 딱 세워놓으면요, 이 돈 많은 사람들 믿음이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돈 많았다 믿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 당해서 복음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체험하는 사람이 돈 많다 그러면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돈 없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돈 없어서 그리스도께 나온 거예요. 돈 없어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는 가운데 나중에 진짜 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돈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랬죠. 근데 이제 믿음 좀 쌓여. 그 돈이 생겼어. 근데 돈이 또 빠져나갈 수 있어. 왜 빠져나갑니까? 믿음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부터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그죠? 가지가 많으면 뭐도 많아요? 당연히 이파리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바람이 불면 이파리가 어떻게 해요? 와, 흔들리잖아 또. 그죠? 떨어지는 건 이제 가을 때 떨어지는 거고, 이제 보통 봄, 여름 정도 되면 이파리가 달리면 소리가 시끄럽지요. 그죠?
그것처럼 자녀들이 많으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 돈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 문제될 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많은데 뭐 문제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돈이 많으면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돈 많으면 근심 없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1억을 갖고 왔다. 그죠? 예배 잘 될까 안 될까요? 예배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저만 해도 주머니에 돈 한 100만 원 있다 그러면 뭘 하더라도 이것만 생각이 나요. 길거리 지나가더라도 여기 관심이 있어. 그죠? 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결국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 없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할 만큼 여러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심이 많으니까 결국은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뒷골 땡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이 경제인들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뭐 돈 있으면요 모든 거 다 시킬 수가 있고, 그죠? 뭐든 다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문화인들입니다. 문화인들, 그죠?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 알고 보면 다 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열왕기하 우리 17장 33절 34절에 나오죠. 많은 문화인들이 나오는데 이 문화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죠?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보고 경외라 그래요. 그죠? 왜 이 문화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 문화인들 깊이 들어가면 다 누굴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깁니다. 우상이란 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내 자신 우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리고 이 깊이 들어가면 귀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하죠.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 경제인, 문화인들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는 절대로 영적인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결핍이라는 단어 우리 알죠? 있어야 할 것이 모자르거나 빠져나가는 걸 보고 결핍이라 그래요. 결핍.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걸 보고 결핍이라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결핍 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우리 피가 모자려, 그럼 결핍입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돈이 없다, 그 결핍이에요. 육신적으로 건강이 없다, 결핍입니다. 사람마다 육신적으로 결핍이 있어요. 모자르거나 빠져나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다른 곳에 집착하고 분열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릴 때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그죠? 뭘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지. 이게 기준이에요. 저처럼 키가 너무 작다 그러면 아이고 키 커야 되는데, 이게 나의 기준이에요. 그죠? 이게 다 결핍입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걸 막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누나 보니까 어릴 때 돈이 너무 없으니까 결핍이 뭐냐면 막 쓰는 거예요. 막 좋은 옷은 무조건 다 사. 그 결핍이거든요. 그죠? 세상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결핍이에요. 그죠? 그 육신적으로도 모자르면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정신의 결핍이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 못 받았다든가, 그죠? 너무 막 상처를 받았다든가 이러면 또 이 정신적인 결핍이 있는 거예요. 막 불안, 염려, 막 이런 게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사람에게 결핍이 있으니까. 그죠? 너무 행복이 없어. 가정에 너무 불화 가운데 있어. 그러면 그 뭐 좋은 사람 만나려고 찾아가는, 이게 다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결핍이 있고 정신적인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결핍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결핍이에요. 그죠? 영적인 결핍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야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금방 얘기한 것처럼 권력, 부패, 그죠? 뭐 살인, 이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 정치인, 그 다음에 돈 많이 갖고 있는 경제인, 그 다음에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문화인, 이걸로는 영적인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그게 내 영적인 결핍을 채워줄 줄 알고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그죠? 결핍을 채워주면 다행인데 뭘 하긴 하는데 참된 결핍을 채워줄 수 없어요. 물은 먹는데 어떤 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갈증이 일어나는데 물은 먹어야 돼. 그런데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은 심해집니다. 그죠?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쾌락을 위하여, 더 좋은 만족을 위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답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결핍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영적 결핍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인가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어린아이는 부모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고 행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 다른 걸로는 결핍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적 결핍을 채우신 겁니다. 그죠? 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결핍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는 이게 진짜 영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 속이는 사단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결핍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져가 예수를 만나셨다면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 이 궁핍한, 영적으로 배고픈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 나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의 주 멤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뭐합니까? 우리 27절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이 좋은 표현이에요. 거니는 게 어떤 거냐? 지난주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매매하는 사람들 쫓아버리고, 그죠? 상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뭐랍니까? 24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이 우리 구역인데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네가 뭔데 와서 이걸 상을 높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도 말을 한마디 하겠다. 이걸 대답하면 나도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의논해요. 왜 의논할까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 선지자를 왜 너희들 죽였냐? 너희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 소리 들을까봐 이제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 받을까봐. 그럼 또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그 선지자인데 왜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해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우리 이제 그 말싸움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누가 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고민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국민의힘 이제 대표 선출하는데 그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질문을 다 가면 반대 또 한 번 또 질문을 던져. 그럼 이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내가 질문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질문한 거 들어야 되는데
또 질문을 하니까 그거 막 답변 하려고 다 꼬이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뭡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을 한 그런 대화법입니다. 그 예수님이 반대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건의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에게서 왔습니까? 그죠? 누구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건의는 누구의 건의입니까? 하나님의 건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건의로 상을 엎을 수 있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건의로 많은 것들을 하셨죠. 어떤 걸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그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건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의 건의예요. 그죠? 구원의 건의. 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셉니까? 그죠? 사람을 돈 줬다, 사람에게 위로해 줬다. 근데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렸다. 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돈 주기 위해서, 질병 떠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구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건의는 뭡니까? 바로 이 구원의 건의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부처님은 길을 찾아라.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범죄는 누가 돈 주면 용서해 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건의자고 최고의 건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여러분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죠? 아까 얘기처럼 이게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갖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있다가 막 굴복시키고, 그죠? 하지만은 결국 이거 참된 건의가 아니죠. 무서워서 하는 거죠.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건의를 행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이번 마가복음 11장에는 막 없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예수님은 세종로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것이다. 그죠? 이런 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 최고의 건의는 뭡니까? 구원의 건의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냐?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누굴 가장 존경해야 되냐? 예수님을 가장 존경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아부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속으로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급신거려요. 그게 진짜 건의가 아닙니다. 그죠? 진짜 건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최고의 건의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건의인데요. 건의 중에 어떤 사람이 건의가 있냐?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근위.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2절. 그래서 최고의 근위는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창세기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까? 그죠? 뭐 연구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그죠? 그 최고의 근위는 뭐냐면 말씀의 근위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미중모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되냐? 말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직분 높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냐, 말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근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교육하셨죠.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죠? 새벽에, 그죠? 이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죠. 그죠? 은혜를 주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병 떠난 것만 치유 아닙니다. 그죠? 생각을 바꾸는 것도 치유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도 치유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치유예요. 그 치유되려면 뭐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냥 병 나았다. 그건 참된 치유가 아니죠. 그죠? 문제 터지면 다 떠납니다. 그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죠? 믿음을 주시면서 확신을 탁 심어주셨죠. 이게 이제 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고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근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왜 근위가 있었습니까? 다 살렸습니다. 살리는 근위.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뭡니까? 다 살렸어요. 복음으로 우리의 뭘 살렸습니까? 영혼을 살렸어요. 그죠?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살렸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살리셨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근위로 이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하는 것들을 이제 사역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근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세우는 근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폼 잡는다 해서 근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화를 낸다 해서 근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소리 지른다, 근위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자체 무서워해서 그렇지, 그죠? 속으로는 두고 보자 그럴 수 있어요. 두고 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근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근위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영역을 준비해야 돼요. 영역 가진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 얘기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이 나를 세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역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뭡니까? 근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 근위가 가장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데, 그죠? 누가 여러분을 높여주겠습니까? 그죠? 저가 목사인데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성도님도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생각하겠지요.
근데 저거 하나님을 진짜 최우선으로 진짜 하나님을 진짜 최고로 높여드리고 그러면 성도님들도 그 목회자를 그래 보겠죠. 그 우리가 나를 세우는 근위가 어디서 생기냐면 예배 승리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예배 승리. 그래서 저 우리 딸들하고 이제 좀 포럼했지만은 우리 애들은 어릴 때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렸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하고 우리하고 살면서 예배를 한 몇 번 드렸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1000번 드렸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야 20년 가까이에서 주일 1부, 2부, 수요, 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그게 얼마예요? 그죠? 우리 주일만 예배 드리면 1년이면 52주예요. 10년이면 520번이죠. 그죠? 20년이면 그것만 해도 1000번이에요. 주일 예배만.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 매일 예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어릴 때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시킨 거예요. 이제 좀 나이 들고 이제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나오겠죠. 어쨌든 예배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애들만 예배 드렸습니까? 누구도 예배 드렸어요? 저도 같이 예배 드린 거죠. 그죠? 예배 승리. 이때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근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 승리해야 돼요. 기도 승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죠?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것도 맞고 해답 얻는 것도 맞지만 흑암색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는 반드시 어느 날 시간표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기도로 여러분이 이제 그 뭡니까? 만족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역 가진 자는 전도를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이 영역 가진 사람은 전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만 읽는다 해서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군인이 훈련도 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이 힘이 더 생길까요? 힘이 더 계속 힘이 이렇게 더 증가될까요? 실질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노하우가 쌓이고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운동선수도 진짜 훈련만 하면 안 돼요. 시합을 계속 나가봐야 돼.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도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영적 싸움을 계속 해보면 영적 힘이 더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영역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력 가진 자, 지력을 가져야 되죠.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우리 다니엘서 1장 10절 다니엘의 지혜 들어보셨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넘쳤냐면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 주시는 총명을 주셨어요. 몇 배요? 10배. 그리고 이 무당 박사 술객이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총리를 몇 번 했습니까? 총리를 4번 할 정도로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요 대통령 한 번 하면 총리 몇 번 바뀝니다. 그런데 왕이 4번 바뀌었어. 4번 바뀔 동안 계속 총리한 거예요. 그만큼 지혜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다니엘이죠. 나를 세우려면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무리 영역 지력 있더라도 체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력이 똑같았어요. 나이가 85세인데 40살 때 체력이나 85세 체력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 체력을 가졌으니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이 45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았는데 생존했어요. 누가 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체력 길러도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 일 있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죠? 생존하게 만드신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강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건은 건강한 거죠. 강건한 것도 누구의 축복이 있어야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강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근위가 이렇게 해서 나타난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우리가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근위를 준비해서 여러분이 살고 지금 관련된 사람들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근위가 우리 근위 되게 하셔서 나를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현장 살리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